이 마음을 모아 합독합니다. 새벽 아직도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 생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또 점검하며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와 교제에는 인간의 교제와 대화와 비슷한 점도 있지만 독특하게 다른 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를 원래부터 잘하는 사람 또 원래부터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면서 저는 기도도요 우리가 배우고 또 훈련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우리가 말씀에 맞춰서 이 기도를 새롭게 나가다 보면 결국 우리의 기도도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교제와 대화인 기도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첫째, 믿음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교제 대화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며 생명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시고 그것에 응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기도의 기본이고 기도의 원칙이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시킬 필요도 없어요. 얼마큼 믿고 기도하느냐가 저는 기도의 설득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래요. 사실 우리가 배웠던 못 배웠던, 힘이 있던 힘이 없던, 어린아이든 성년이든 노년의 어르신들이든 사실 맘만 먹으면 집중해서 하면 다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떤 영역이에요? 바로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린아이도 어쩌면 어린아이에게는 더 유리한 그런 부분일 수도 있죠. 자, 이 믿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에는 이 믿음의 영역이 있다. 또 어떤 면이 있다고 그랬죠? 구하는 면이 있고 찾는 면이 있고 두드리는 면이 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내 입장에서 필요와 또는 문제와 상황을 따라서 내 입장에서 나의 원하는 바를 구하는 기도도 있어야 되지만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요 대화이기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면 나의 삶에 심지어 내 입장에서 구하는 것까지도 최상의 답을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딱 정해놓고 구하기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기도의 수준과 깊이가 올라갈수록 찾는 기도, 구하는 기도보다는 찾는 기도를 먼저 앞세우는 게 좋은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묻고 그분의 뜻을 확인하고 그분의 뜻을 확신하는 가운데서 기도하면 사실은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면도 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며 인내해야 되는 이 두드림의 면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기도 생활은 또 어떤 면이 있다? 개인적인 면이 있다. 개인적인 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배우고도요 평생 한 번도 안 해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주님과 여러분만의 시간을 가져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게 골방이라고 그러니까 꼭 골방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좀 한가한 곳에 조용한 곳에 찾아가서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과 그의 뜻을 부르면서 깊이 있게 주님과 나만의 시간,
주님과 나만의 데이트, 그런 시간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구별해서 가져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이 혼자 살아도 뭐예요? 그런 시간을 별도 구별해서 갖지 않으면 그것은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게 아니죠. 내가 하루 일과 중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딱 일과를 멈추고 그 시간은 주님과 나만의 시간이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시간을 딱 구별하는 거예요. 찬양도 드리고 말씀도 경청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삶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어요.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은 최상의 답을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자체가 우리에게 뭐라고요? 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개인적으로 만나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주님과 여러분만의 공간도 시간도 한편 매일의 일상 속에서 매일이 꼭 안 된다면 내가 일주일에 한 날 몇 시간부터 몇 시간까지는 주님과 나만의 시간이다. 그걸 구별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렇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10분은 그건 너무 작은 거죠. 그죠? 최소 30분, 1시간 이상 정도는 한번 구별해서 드려보라. 자, 오늘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그 기도의 모습과 기도의 삶 자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의 기도 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드러납니다. 읽겠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러니까 아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밝기 전이니까 분명히 뭡니까? 이것은 이른 새벽을 말하는 겁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예수님은 밝기 전 이른 새벽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새벽을 깨우는 새벽 기도의 사람이셨다는 거예요. 이건 한국 교회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셨고 우리 예수님의 기도 생활의 한 부분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말한다면 새벽의 시간을 깨운다는 것은요, 이건 보통 마음, 보통 정성, 보통 열의가 없이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새벽 기도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새벽 기도,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린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일과 가운데 가장 좋은 시간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이 안 와도요, 새벽에는 잠이 옵니다. 얼마나 우리가 달게 맛있게 꿀잠을 잘 수 있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이걸 막 힘들게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실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하루의 첫 시간.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꼭 새벽에만 기도하라는 건 아닙니다. 저녁에도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녁과 새벽의 시간을 굳이 비교해 본다면 어떨까요? 저녁은 하루 일과에 대한 그러한 생각과 막 스트레스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여러분의 의식과 생각 속에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푹 쉬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이게 사실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의 생각과 정서를 이 하룻밤의 휴식과 잠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머리와 생각이 아무런 생각이 없이 비어있는 이 마음, 그 중심으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간이 힘들고 어렵고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도 분명히 특별한 시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특별한 시간. 우리 이 시간 같이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기왕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집에서 영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거리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조차도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다면,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면 그것은 더 귀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나와서 드릴 수 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에게 제가 그런 간증과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은혜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샤워를 하고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의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첫 시간을 올려드렸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매일매일의 시간을, 이 새벽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늘 설교를 하잖아요, 그렇죠? 설교를 하는데 어느 때는 이 새벽 예배 잠깐의 이 찬양과 기도가 제 자신에게 더 뜨거운 그런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매일 새벽을 이렇게 깨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만한 제자 훈련이 없는 겁니다. 이것만한 경건 훈련이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경건 훈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렇게 영상 예배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만들어졌는데, 진짜 불가피하게 못 나오시는 분들, 너무 거리가 있거나 또는 진짜 직장이나 몸이 도저히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아픈 경우라면 그건 우리가 이해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예수님이 한번 땄습니다. 일어나셨다. 그냥 일어나서 나갈 수 있나요? 네, 옷을 챙겨 입어야죠. 그리고 씻어야죠. 그리고 밖으로 나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적한 곳까지 걸어가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성전으로 나오는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고운하게 주무시던 우리 예수님께서 아직 낙도 아직 밖에 날씨도 아직 밝지 않았는데 주무시던 자리에서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으시고 일어나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시는 게 과연 편하고 쉽기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예수님도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일어났을지 몰라요. 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도 새벽에 일어나시면서 오늘은 그냥 쉴까? 이런 고민과 갈등을 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 새벽에도 나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믿습니까?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믿음의 도전과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나의 일생에 내가 죽을 정도로 아프지 않는다면 내가 반드시 온전히 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겠다. 아멘.
여러분 왜 그거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우리 김수자 어머님 내가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 이 심장에 큰 아픔이 있어요. 본인의 힘으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기계를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병원에 가보니 이 기계가 오래가 돼가지고 이걸 바깥 낄 수도 없고 수술을 받을 수도 없고 이게 제대로 뛰질 않으면 뭡니까? 몸에 기운이 빠져버린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내가 새벽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그 소원과 열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걸 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자다가 깨시면 밤을 지새우기를 수도 없이 함에도 불구하고 막 이를 악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죽으면 죽으리라의 각오입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새벽을 온전히 깨워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여러분 이 의지와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당장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는 믿고 기도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쌓아 올렸으면 여러분 그 기도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성경의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거짓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분명히 믿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는 어떤 형식이든지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글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을 몇 분이나 믿음으로 확신하고 받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나의 일생에 내가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깨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새벽 기도의 은총과 영광을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받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새벽을 깨워 드리려면 나한테 무엇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건강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그만한 여유도 여건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 성전까지 나올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이미 건강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의지적으로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미 그 결단을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가 목회자의 영역입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특권이고요. 내가 자녀로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게 나의 특권을 내가 찾아 받고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갈 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주 선명하고 뚜렷하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평생 하루에 첫 시간을 깨워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 어머님의 기도가 우리 아버지의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열매 맺었어, 이렇게 응답되었어 라고 그들이 피부와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느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와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의 유산이요 최고의 선물이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맘먹으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나와서 설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구는 새벽마다 와서 설교를 준비해서 나와서 하는 건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전후를 대조해 보면요 예수님의 일상이 결고 있잖아요. 그냥 쉬운 일상이야. 특히 3년 반 동안 주님은 오늘 본문 앞을 읽어보면요 주님은 그 전날 베드로의 집에서 늦은 저녁까지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돌봐줬어요. 그러니까 아마 늦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셨을 거예요. 그러게 바쁘고 지친 일상의 삶 속에서도 주님은 새벽 첫 시간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원칙을 한번 세요. 내가 정말로 죽을 정도로 아프지 않는 이상은 나는 새벽을 깨운다. 이런 원칙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벽 기도의 영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하루의 첫 시간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이 영광과 특권을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